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소중하고 값비싼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감춰두면서 혼자 생각하죠.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고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깊은 믿음이 나오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흔쾌히 그래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말하기를 저희 집에 주님을 모시기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들이 날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들도 부하가 있으니 저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와 같이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이런 이게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감동적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각 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결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그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가 병 때문에 온갖 병의원을 다 찾아도 낫질 않아요. 온 재산 다 탕진했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볼 때 야 내가 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겉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증이 그 자리에서 착 이렇게 말라버려 낫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주님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에워싸고 있는데 누구나 손댄다고 하십니까? 아니다. 나에게 손댄 자가 있느니라. 그때 12의 혈루증 여자가 제 병이 나온 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제가 손을 대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느니라.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깊이 생각한 그 결과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깊은 생각은 깊은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한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아주 깊은 믿음이 생겨서 깨달아져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고 교리를 완성하고 크게 전도하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널리 알려진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배너라는 영화의 원작자가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북전쟁에서도 영웅이었고 또 문학의 천재였고 또 터키 대사까지 했던 그 윌 웰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윌 웰레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저 크리스천들을 구해야 되겠다. 저렇게 거짓 신화에 속고 있는데 내가 연구해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서 저런 거짓에서 벗어나오게 내가 해야겠다. 이런 원대한 그 꿈을 꾸고서 그 친구인 그 무신론자 로버트 잉고슬이라는 사람과 함께 도서관을 유럽이나 미국을 다 도서관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모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고
성경에 대한 반박 논문을 쓰게 해서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진실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논문을 쓰다가 1장은 끝냈는데 2장을 쓰다가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실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주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확신한 이상 더 이상은 대항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영접을 하고 그분이 쓴 글이 바로 배너라는 글. 그분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쓴 글이 배너예요. 그 배너의 부제는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1880년대에 출판됐는데 그 당시 200만 부가 팔렸어요. 베스트셀러로서.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를 쓴 다른 어떤 책보다도 가장 위대한 소설이고 가장 위대한 영화로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무신론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이 굳어져 가지고 이런 놀라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도 없고 열성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염려가 들어오고 세상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으로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주 약해져 버려요. 옛날 유행가에 그런 노래가 있죠.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래 가사처럼 안지나 서나 예수 생각, 안지나 서나 말씀 생각할 때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서민정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서민정이라는 배우가 그분이 기독교 TV에서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대요. 근데 그날 이수영이라고 하는 여가수가 그날 초청 출연했어요. 그분에게는 뭐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안면만 아는 정도인데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랬대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이수영 가수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랑 교회 가자고. 그게 전도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신앙인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이수영이라는 여가수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아주 매력이 막 넘친 거예요. 그 모습에 반해서 이 서민정이라는 여배우가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평안과 기쁨이 머무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둘러싸기 때문에 매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기쁨이 와요.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쁘고 평화로운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향로에서 향이 냄새가 왜 납니까? 거기에 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나그네가 한 덩이 진흙을 얻었어요. 근데 그 진흙에서 아주 향기가 아름답게 강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그다드 진주냐? 하고 물었더니 진흙이 아니요. 그러면 너는 인도의 서양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상이 나느냐? 그랬더니 그 진흙이 나는 백합화와 같이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향기가 나옵니다. 그러더래요. 그 진흙의 향기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악에 빠지면 악취가 나고 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딸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엄마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부탁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보면은
딴 사람처럼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다. 딴 사람처럼 보기 흉하다, 보기 싫다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비판이나 험담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딸이 보니까 보기 싫고 무섭게 보이다. 그 말을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푸라기가 생선 냄새가 난다면 왜 그럴까요? 생선을 묶었던 지푸라기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이 묶어진 거에 따라서 그 냄새가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품으면 예수 향기가 나고 그 아름다운 향기와 평안과 기쁨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일시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한대요. 그 실제로 어떤 시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늘 자기를 부각하니까 항상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시어머니가 될 땐 절대로 저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자기가 시어머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똑같이 닮아가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시 현상이에요.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거기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여러분은 향기로운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거 맞춰보세요. 뭘까요? 동서고금 우리 인류의 최고의 근본 문제가 뭐냐? 딱 한 글자. 맞아. 죄라는. 이 죄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예요. 이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이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죄 문제 해결되는 행복을 못 찾아요. 처음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단절해 우리 인생에 저주가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제2아담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생자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처리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안고 제2아담으로서 처음 아담은 죄를 가져와서 우리를 사망과 죄를 사망으로 몰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2아담은 십자가를 가져와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라고 하는 죄딱지를 우리 주님이 떼버리고 예수의 부활과 복딱지를 붙여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40세가 돼서 한 번도 일어서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이렇게 일으키니까 어이 그 발과 발목에 막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막 성전에 막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미하며 막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나이가 40세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막 뛰어서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의 동전 몇 푼은 줬을지만정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동전 몇 푼을 줬어요. 그러나 나산 예수께서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줘가지고 그가 뛰어서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돈 몇 푼을 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최고로 주는 것이 돈 몇 푼뿐이나 하나님은 완전히 생명에 힘을 줘서 완전히 일으켜가지고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죄와 저주를 온전히 끊어내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회복을 일으켰어요. 불완전 인생이 완전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쁜 거 떼내고 천국 붙여준다. 한마디 전화위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지혜를 받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지혜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10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주를 깊이 생각할 때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으며 노인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국의 윌리엄 4세라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왕족 중에서 전격적으로 한 처녀가 왕으로 피택이 됐어요. 그녀는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처녀가 18살 먹었었어요. 젊은 나이에 한나라 왕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처녀는 평소에 다 성경을 품에 품고 떠나지 않고 성경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날도 성경을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정치를 해서 그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그 여왕 64년 동안 영국이 번영을 했는데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 그 빅토리아예요. 한 번 인도에 어느 왕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그는 그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혜를 줘서 나라가 해가 짓지 않는 영국으로 겨우 18세 처녀의 몸으로 대영제국을 일으켰던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 지혜로 가고 성경에는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두 거지가 두 거지가 그가 이따금씩 같이 교회를 갔어요. 설교 말씀 듣고서 어느 날도 점심때 한 거지가 야 우리 동양하러 가야지 가자 하니까 아이 나 싫어 너 나가. 그래서 동양을 한 사람이 가서 왔어요. 안 간 게으른 거지는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잠이나 자고 있는데 한참 눈을 떠보니까 동양 나갔던 거지가 와서 빵을 먹고 있어. 우유하고. 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 배고파. 아 내가 괜히 안 나가나? 같이 나갈걸. 그래가지고 게으른 거지가 말했어. 아 지난번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지. 그때 자네도 듣지 않았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는 설교 말했지.
그러니 자네 몸에 라고 생각하고 조금 빵 조금만 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거지가 그걸 먹던 거지가 그런데 말이야 난 목사님이 했던 그 다음 말씀이 더 은혜가 가더구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이지. 그러더라고. 성경에는 지혜가 가득 차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지혜대로 살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공동묘지 관리인이 있었어요. 근데 늘 그 사람에게 한 주간도 빠짐없이 편지가 오는 거예요. 돈하고. 자기 죽은 자식이 있는데 그 꼭 좀 꽃 좀 새로 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좀 해달라고 돈이 오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대로 해줬어요. 그 어느 날 그 편지 쓴 사람이 직접 왔어요. 보니까는 늙고 병들었어. 아 나는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의사가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직접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아니 나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돈 붙여주고 그거 야 좀 좋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보세요. 그거 갖다 놓으면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요 저기 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데 가서 그 환자들에게 이제 꽃을 주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요. 그게 어떻습니까? 여기는 누가 맡아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노인이 아이고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몸이 저렇게 약한 사람한테 내가 너무 말 심하게 했나? 아 근데 한 몇 달 후에 온 거예요. 아 전에는 자가용 타고 운전사가 기사인데 자기 혼자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 건강해서 막 웃으면서 아이고 그 말이 맞네요. 내가 꽃을 들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 주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 그 꿈으로 살았어요. 아 병원에 갔더니 아 당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냐고 해서 모르대요. 근데 나는 알죠. 나 이제 새롭게 살아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병들고 죽을 때인데 남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이기적인 삶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사니까 건강을 찾고 새로운 활기가 찾고 기쁨이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로 살면 건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